우리 옆에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서 6장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집 앞에 꽃을 사들고 밤새도록 서 있을 열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걸 또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꽃을 사들고 밤새도록 그 사람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자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후자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대체적으로 미안합니다만 이런 말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더 많은,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은 꽃을 사들고 열정이 일어나는데 자꾸 우리 교회는 그 꽃을 사들고 밤새도록 있어야 그게 헌신이고 그게 열정이라고, 그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반대로 자꾸 얘기한 경우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너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애가 갑자기 아프고 열이 난다. 그러면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열이 한 40도 나면은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가 무슨 입원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 며칠 지나서 열도 떨어지고 애가 건강이 회복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특별히 할머니들은 어떻게 손자를 보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기특하다. 근데 여러분,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나사왔는데 그게 장한 겁니까? 아이고 잘했다, 그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별로 대답을 못 하잖아요. 어린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는 건데 그걸 어른들은 아이고 장하다, 아이고 잘했다. 내가 볼 때는 잘한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토전대가 왔는데 장한 것도 아니지만은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애가 병원에서 건강하게 왔다면은 다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잘 안 했는 것 같은데도 잘했다 그러고, 안 장한 것 같은데도 장하다 그러고, 이제 이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가만히 투영을 해보면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성숙하면은 좋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5살짜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하고 20살 청년이 좋아하는 것하고는 반드시 좋아하는 것은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성숙한 정도에 따라서 좋은 것이 다르다는 말은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즐겨하던 것이 사람이 깊어지고 내면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그것이 한창케 여겨지고 그런 것들을 손을 터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 달라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좋아지는 것, 달라지는 것이 성숙인데 거기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성숙이 뭐냐 하면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하면은 상대에 대한 가치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보석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점점 보석인 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이 한 70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만을 들었어요.
사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옛날 자기 옆에 있던 사모, 살아있을 때는 맨날 골골하고 가격으로 따지자면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런 사모였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모가 자기 옆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되니까 그때 그 골골하던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던 그 아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보석이었고 보배였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그 사람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가치를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숙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석의 가치와 보석의 효능과 보석의 의미를 잘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성도들에게 대부분의 강요가 성도들의 모든 행동에 반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이 반복을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따라와요. 처음에는 그렇게 따라오다가 근데 거기에 진리가 주는 자유가 없을 때에 그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따라올 수 있지만은 나중에요, 신앙의 흥미를 잃어버려요. 사람이 타성에 젖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보면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에, 하나님을 느껴가는 그 재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갈 때 거기에 신앙의 기쁨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6장은 어쩌면 이 호세아서 전체에 굉장히 마지막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주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으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 그분 진짜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모든 내용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사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항상 반복되는 주제인데 성경은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분노로 표현되어지고 심판을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인생을 디자인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과 행복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꾸중을 하셔도 마지막은 행복, 해피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의 일입니다. 여러분, 저주로 맞춰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떨 때는요, 다른 나라로 넘기시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도 하시고, 여하튼 그 징계로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케이스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우리는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을 때 많은 왕으로부터 그 다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뽑아서 파멸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은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고했던 말인데,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 백성들을 고쳐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죄를, 욕망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욕망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욕망은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욕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저도 고집이 좀 센 편인데,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고집들이 제가 꺾여지는 것을 조금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서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여유도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인간의 고집은요 죄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끊어내지 못해서 죄를 못 끊는 것이 아니고 고집 때문에 죄를 못 끊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고집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진짜 고집 센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요 얼마나 많은 자기 고집, 자기 장깨, 자기 잔머리 갖고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집요하게 추적을 해 갑니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도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찾고 난 후에 바로 앞에서 바로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내 나그네 인생 130년이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야곱의 자기 고집 때문에 몇 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요?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그 고집 하나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야곱을 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리 고집이 세어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고집 앞에 당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인데 죄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시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란 말은 리턴하여 되돌아오라란 말인데, 여러분 이거는 회개하라 이런 뜻보다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말라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라기의 백성들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도둑놈들아 예배 좀 똑바로 드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말라기에서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돌아오라 할 때는 물리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 주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이 탕자가 언제부터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멀쩡하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죽은 자만이 유산을 받아갈 수 있는데, 이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가 죽었다 치고 이러면서 자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탕자의 비극은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탕자의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제한된 그 유산을 갖고 그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얼마나 여러분 고집이 씌었어요. 거지가 되어도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탕자가 배가 줄이고 자기 몰골이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탕자는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칭함은 못 받아도 나를 종이 하나로 나를 사달라고 하자. 내가 거기 가면은 그래도 배 채울 밥은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고 이 탕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것부터,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만 내 편은 발 두 다리 쭉 뻗고 잠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서 콩날만한 어떤 하나의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그 작은 사람이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뛰어가서 그 아들을 턱 확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신명기서 보면은 이런 불효 자식은요,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놈은 동네 사람들이 이런 자식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가 않았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 아들 알아보고 돌로 이 아들을 쳐 죽일까봐 싶어 아버지는요 쫓아가서 이 아들을 자기가 먼저 품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탕자에 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감싸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경의 가장 주제가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거는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은 틈만 하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감싸 안아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아버지 집으로. 찬송가다 보면은 찬송가 528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오래를 기다리네. 같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영원한 집이 있어 집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인간의 모든 비극은요, 인간의 모든 비극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졌을 때부터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 스스로 통구를 만들어 거기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세계를 공고히 사람들은 구축을 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뭡니까? 자기 세계 안에, 자기 틀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같이 차를 타고 전라도에서 올라오면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부인도 죽이고 큰딸 둘째 딸 다 죽이고 자기도 11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이런 비극적인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죽으려거든 지 혼자 죽지 왜 다른 사람 죽이느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틀 안에 갇혀가지고 나밖에 없어, 나 혼자야, 나 이제 그래 이러면서 사탄이 주는 악하고 위험한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칫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요 막 그 최극단적인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해봤대. 차를 몰고 저 새로 생긴 인천대교에 가서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밑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봤다는 건 뭐예요? 가서 그냥 자기 한번 던져버리고 끝내고 싶었는데 보니까 푸른 바닷물이 확 올라오고 때리고 또 흩어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되는 대로 갚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TV에서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 사탄은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을 혼자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번 제가 지겹도록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배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하고 모일 것을 강조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모여야 돼요. 그리고는 한 주간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간증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힘이 되고 너는 나에게 힘이 되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격려의 사람들로 우리는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믿고 사는 성령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 앞에서 살리라. 여기 셋째 날에 뭐 한다고요?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게 지금 여러분 느낌에 누구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이 호세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사신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3일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놨습니까?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일으켰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의 지휘권을 회복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면 이제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3절을 또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늦은 비가 나오는데 여러분, 늦은 비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늦은 비의 반대말은 이른 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늦은 비도 나오고 이른 비도 나와요. 우리가 흔히 보면 늦은 비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좋지 못한 비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많은 추석가들이 늦은 비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또 설교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또 책들을 읽어보면서 이 늦은 비가 그렇게, 어떨 때는 늦은 비가요, 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하고 기후도 다르고 땅도 다르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언제 파종을 하느냐, 씨를 뿌리냐 하면은 10월달, 11월달에 보릴 씨를 뿌리고 밀을 뿌려요. 그러면은 씨앗을 뿌려 나오면은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니까, 그래 삭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른 비라는 것은요, 언제를 말하느냐? 가을비를 말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놓고 비가 내리는 것, 10월달, 11월달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월 말에서 5월달이 보린 추수하고 6월달에 밀추수를 하는데, 그런데 3월달, 4월달에
느닷없이 비가 확 와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를 좋게 말하는 경우는 또 좋지 않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학자들의 견해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이른 비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여기 나오는 이른 비는 우리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른 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른 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그리스도. 그럼 늦은 비는 누구를 말하느냐? 늦은 비는 이 예수가 오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실 성령님,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늦은 비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셔야 했는가?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역할을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역할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요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셨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한을 안 해주셨다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의 성령님은요, 오셨다가 갔고 오셨다가 갔고, 이게 구약의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님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우리는 막 성령의 충만함 하면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사이시오자를 넣어가지고 세게 기도하면은 그런 걸 갖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질이 급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목소리가 굵으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만하다, 이거 이렇게 성령이 충만 아니면 아니고 내가 강조한다고 이러는 것이지. 여러분, 살살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도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진짜로 여러분, 내 인생을 그분의 그 앞에 온전히 위탁하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격다짐으로 목에 칼을 대고 너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죽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막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랑이 아니고 그는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우격다짐을 하지 않고 단순한 피조물이나 어떤 우리를 기계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동등한 사랑의 파트너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나는 어떨 때요, 그게 더 감동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렇게 못난 찌질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이 하나님, 이건 자다가 생각해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진짜 그런다니까. 어떨 때는요, 침대에 누웠다가도 뿔떡 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찌질이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자기의 동등한 파트너로 나를 삼아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 얼마나 오랜 세월 우리가 기다립니까?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오래 하나님이 인생들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꼭 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으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아예 자신과 우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항상 그분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건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냥 다르게 부르는 말이지 전부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유다야 전부 같은 말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 이슬, 이거는 금방 없어지는 거 맞지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 인애라는 말은요,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온 세상을 다 줄 것 같이 얘기해 놔놓고도 저녁 때면 막 싹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말이에요.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사람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끝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어떤 분이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안 하고 경매에 어떤 물건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천몇 평 되니까 이건 내가 받아가지고 여기 집도 짓고 내가 기농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현장도 안 보고 그 신문에 보면은 아주 좋은 장소고 뭐 있다 이러니까 그걸 이제 좀 비싸게 주고 경매를 이제 넉넉하게 받는다고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이제 그 현장에 집도 지으려고 꿈을 갖고 가봤더니 세상에 집도 지을 수 없는 산에다가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엄청나게 거짓말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남자들이 탈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50대인데 왜? 50대 남자, 그렇다고 제가 탈선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50대 남자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업적도 이루었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핸들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세상에 목적에 도달해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전도서를 강의할 때 허무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허무하다 할 때 허무가 뭐예요? 이게 해도 안 되고 해도 또 떨어지고 해도 또 떨어지고 망가져버리고 이런 걸 허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허무가 뭐였습니까? 고지가 저긴데, 저기 올라가면 정상이 저긴데, 저기서 깃발을 꽂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고 정말 그 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고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지에 더 올라가 보니까 별 것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내 인생을 투자를 하고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내가 힘들게 내가 왔단 말인가, 온갖 생각 다 드는 겁니다. 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 가면은 행복의 파랑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험하게 밀려오는 그 느낌, 이게 바로 허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인생인가? 70년 80년 살면서 어떤 목적이 저기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정하고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의 목적, 그게 바로 허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누가 불쌍합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몇
1조 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 없다면은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이고 기적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다가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나는 정말 이렇게 말하지만 내 말이 여러분들 가슴을 막 후리기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 광야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집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런 은혜와 감격들 이 모두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오.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들, 이 큰 은혜들이 우리 모두 위에 평생을 나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내게 있다는 이 생각, 이 의식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향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